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랑의 반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2주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은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꺼내게 됐는지,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처럼 예배가 정형화된 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찬송, 계시, 방언,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은사들이 예배 시간에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은사들은 오히려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했어요. 천사의 언어. 여기 천사의 언어 하신 분들 계시죠? 천사의 언어랍니다. 당신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신적인 행위라고 여겼고,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그게 신적인 행위니까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은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밝힘으로 이 은사 사용을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이 지체로서의 역할이니까 사역이나 우리가 말하는 또 직분, 은사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줬죠. 그래서 그렇죠? 은사,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리에 머물다 보면 또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 봉사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 은사, 사역, 직분의 목적, 주신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교회가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만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이 이 은사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사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나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발휘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사역, 직분은 다 뭐 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지체예요. 지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 지체는 몸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그걸 바울은 세례라는 걸 통해 설명합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이 연합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끊을 수 없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과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다 천국 가서 보실 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잘 친하게 지내세요.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세요. 뭐 그래 우리가. 그죠?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에요.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자기 몸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의도, 주님이 우리 각 지체를 그 몸에 붙이신 의도는 또다시 되풀이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우죠? 지체로서의 역할과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한 3주 하니까 이제 아시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사역과 직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내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일에 사용하겠죠. 그죠? 은사나 사역 직분은 서로 비교하거나 교회의 계급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계급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합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이란 건 근본적으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유익하도록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서 몸이라는 것에 교회를 비유했을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을 왜 비유했을까? 몸은 우리 스스로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스스로 분쟁할 수가 없거든. 몸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분쟁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면 이건 뭔가 몸이 잘못된 거죠. 서로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쓸모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그런 봉사,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직분 우리가 다 존중해야 돼요. 다 존중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요. 분쟁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잘하나 막 잣대를 그으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직분을 두고도 누가 높고 낮은가 계급.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직분 때문에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병난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직분을 막 사고 팔아요. 그죠? 직분 받을 때 돈 내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그렇게 해요. 장로 시켜주면 얼마 주겠다.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장로 시켜주면 얼마 주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와 봉사 모든 직분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열등감, 시기 질투 여러분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 30절 말씀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체마다 은사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직분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해. 설교가 제일 중요하대. 말씀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 세가적으로 등록하는 분들한테 물어봐. 다 설교 듣고 등록해.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가 전부가 되면 곤란한 거죠. 소천하신 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목회자들 세미나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에 목숨 걸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목사가 자기 설교에 도취되면 교회 공동체보다 설교를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해도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떤 분은 성도 간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대요. 교회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서로 교제해야 돼. 먹는 데서 인심난다고. 그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 열린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답니다. 틀릴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찬양이야.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아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찬양이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여러분 찬양팀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죠? 아주 탁월한 찬양 사역자 막 모셔오잖아요. 서로 막 경쟁이야. 그리고 돈을 줘가지고 전문적인 밴드 다 구성합니다. 왜? 찬양이 중요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회가 늘 필요하다는. 그래서 1년에 몇백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아니 21일 하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더만 제 후배가 자기 교회는 40일을 한대요. 새벽과 밤 2번 한대 40일을. 야 대단하다 했더만 그거 마치면 또 한대요 40일. 거기 안 달기를 다행이다.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선교야.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그 교회를 흩어지게 하잖아.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야.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 지금 세대만 생각하면 곧이어서 우리 모두는 노인정 된다고.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도 중요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각자가 자기 은사, 자기 사역, 자기 직분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면, 자기 것만 너무너무 중요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로 가는 거죠. 분열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이 각기 다른 걸 주셨어요. 조화를 이루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 내가 하는 일만 보지 말고, 그죠? 내가 하는 일만 보지 말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보고 교회 전체도 보고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 소리가 막 좀 많이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오케스트라 망치는 거예요. 연주한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악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봉사하는 것들, 내가 직분,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포커스를 둬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한 몸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특정한 은사, 특정한 사역, 특정한 직분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합니다. 저 같으면 아니 너 자신의 은사만 강조하지 마.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야지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근본적인 원리를 뜻하는 건데 좀 말하기 좀 그렇는데 너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은사 가지고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 다른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그 은사를 사모해. 여러분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가장 큰 은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필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사랑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그 중에 사랑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울퉁불퉁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가티 아십니까? 부가티. 부산에서 지금 40억짜리 부가티가 막 그거 됐다 나왔는데 40억이면 뭐합니까? 도로가 엉망이면 경운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로가 엉망이면 경운기보다 못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그림 빨리 지어주세요. 계속 보여줘. 사람들이 인터넷에 다 나와요. 부가티. 중고도 40억 한다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은사,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인 동시에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은사예요. 가장 뿌리가 되는 은사.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 사랑을 그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있어 대부분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어떤 거요? 가치 있는 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하는 것. 그게 사랑이었어요. 헬라 신화들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에로스예요. 신들이 다 에로스예요. 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유나 상대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뭐죠?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자녀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랑을 줬다가 뺏었다가 하세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부 잘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분노하실까요? 화내실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옆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가 내 형제 자매보다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무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 믿음의 형제들에게, 배고파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귀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줄, 이 세상에서 보여줄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시기하고 또 비교하면서 은사의 우열을 정하고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사용했던, 언급했던 그 은사의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1절 말씀인데요. 13장 1절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여겼어요. 방언하시는 분. 아니, 왜 손을 와도 안 들으시네. 방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령함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신령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오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그죠? 사랑 없는 방언은 어떻게 돼요? 소음이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게 뭐냐면 당시 헬라 종교에서는 신비주의, 황홀경을 경험하려고 애썼다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막 도구를 치며 울리는 꽹과리를 치면서
랄랄랄 하면서 막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그 은사가 이방 종교의 그 광란의 도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안다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대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하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근데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놀라운 이적 가능하게 하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확 낫고 막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위험한 분들이네. 위험한 분들이네. 우리 사역자들도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신학교도 안 갔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야 그놈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근데 바울은 그 앞에 뭘 하나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합니다. 가끔 얘기해야 되니까 또. 2015년 7월 달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제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부목사를 사역했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와이 코나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코나를 가봐야겠다. 그 코나 가서 만약 일방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내가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계획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저한테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뭔가 나한테 주실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월 달에 갔는데 1월 7일 날 갔는데 3월 달쯤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3월 달쯤 딱 마음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3월 달쯤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다. 딱 10년 됐죠. 10년. 벌써 10년이 됐네. 근데 저는 그때 뭘 주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신 모양이다. 아니, 권능이 있어야 목회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딱 손 얹고 기도해야 할 때 막 사람들이 낫고 귀신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걸 주실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 들었듯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한 능력이. 앞으로 목회하실 분도 있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처음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이 된 말씀인데 미국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10시만 되면 불을 끄더라고요. 우리처럼 12시, 1시 이렇게 안 있어요. 10시만 되면 9시 되니까 벌써 불 끄고 이렇게 잘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방만 불 켜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자니까. 그래서 강제 지침 저도 지침을 했어요. 일찍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자도 한 10시 자가지고 아무리 자도 5시면 깨는 거예요. 근데 직업병이라 새벽에 탁 일어나니까 뭐 다 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직업병이라 어쩔 수 없어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기도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실이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이렇게 앞을 딱 쳐다보면 창문이 있는데 태평양이 딱 보여요. 수평선이 쫙 보이면서 기도하기 너무 좋아.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한 첫째 날인데 막 말씀을 그때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한 성경 구절을 자꾸 찾게 만드셨어요. 이전에는 그 구절을 그렇게 제가 세밀하게 찾지 않았는데 그날 새벽 따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 와닿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항상 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목적. 그게 뭐냐면 그날 신방이 있으면 그 신방을 위해서, 또 그날 설교가 있으면 설교를 위해서, 아니면 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를 딱 가니까 한국과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와이파이가 잘 안 됐어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역을 안 하잖아요. 사역을 딱 중단하니까 갑자기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역도 안 하고 뭐 사람도 안 만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놨어. 내가 뭘 하겠다는 걸 내려놨어.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죠? 3월달에. 3월달 뭐가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잘못 들었지 않았으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뭘까? 1월달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같이 이제 학교라고 그러는데 한 50명 돼요. 50몇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훈련을 하면서 매일매일 큐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큐티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였어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고린도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3월달쯤 됐어요. 본문이 어디쯤 됐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된 거예요. 그때 오늘처럼 성경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강 목사, 너는 나에게 능력을 구했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건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제게 있는 사랑이 너무 적은 거야. 그전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자신은. 저에게 있는 사랑은 너무나 적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는 사랑은 너무 적은 거예요. 10주차 그때 이제 3월 달에 10주차 강의를 듣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강사분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사람은 그릇이 아니라 통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를 비유하는데 그릇으로, 저는 그릇으로 이해했거든요. 볼이라고 그러죠. 볼, 이렇게 그릇으로. 왜 그렇게 이해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그릇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이 목회고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릇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사람을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로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죠? 이걸 물로 표현하면 물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수원지야. 하나님이 수원지야. 근데 그 하나님의 수원지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오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그 흘러오는 관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오는 관이고 또 수도꼭지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수원지 멀리 우리가 뭐 물만 틀면 물이 나니까 우리는 멀리 수원지가 있잖아요. 그 수원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내가 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꼭지야. 내가 어떻게 하면 물이 흘러오게 될까요? 수도관만 안 막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도꼭지만 제때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은 틀기만 하면 항상 나와. 그리고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원지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수도관을 통해서 계속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데 내가 수도관이 녹슬어가지고 막히지만 하면 계속 물은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그 물은 쏟아져요.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제가 저 자신을 그릇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내가 퍼담아서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퍼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설교를 하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밤에 차를 타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다녀요. 정말이에요. 많이 돌아다녀요. 퍼주고 나면 비거든요. 비어버려요. 뭔가 잔뜩 준비를 했는데 비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분 주일날 밤만 되면 힘든 거. 다 퍼주고 나면 공허하니까. 그래서 저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퍼주고 나면 비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통로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용량은 중요하지 않아. 통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돼. 그리고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강물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대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만 하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자. 저는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걸 깨달아요.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고 내가 수원지가 아니고 내가 통로구나. 하나님의 사랑만 흘러보내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라. 그리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적고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나의 수원지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여. 주님이 내 수원지야. 여러분 그 생각을 붙드세요. 주님이 내 수원지야. 그분은 unlimited. 한계가 없어. 무한대. 무한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 그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다 인정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데 쉽지 않아요.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그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항복한다. 맨날 아침마다 주님 항복합니다. 매일 기도에 나오죠?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항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공허하지 않아요. 설교가 집에 돌아가 동하지 않아요. 솔직히 밥 안 먹어도 별로 배 안 고픕니다. 주일날 막 우리 근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식사 드시라고. 배고프시죠? 하나도 안 고파 사실. 하나도 안 고파. 왜 안 고프겠어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이 받고 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심령의 위로를 얻고 그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는데 그걸 보면 힘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능력만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랑 없는 기적은 여러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는 능력, 지식,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지식이나 믿음이 아니라 지식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사랑을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환상 그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과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이 물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뜻해요.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곳, 닿는 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 처음에 안 될 때는 항복하시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통로가 되면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물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죽음이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변화를 꿈꾸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변화되죠. 여러분 그걸 꿈꾸시고 소망하세요.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꿈꾸셔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후원자라는 게 있었어요. 후원자. 로마 사회에서는 파트로누스라고 불렀는데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평민이나 해방 노예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는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그 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명예나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의 명예와 관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관용이지만 속에는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행위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한 거래. 무슬림에서 나오잖아요. 지하드, 성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적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반대했대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반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사람으로 반대돼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것 없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그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그 교회는 행복할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그 교회 가는데 위로가 넘치고
그 교회 가운데 회복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직분이 없어서, 사역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방언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소음이 되고, 예언도 자랑이 되고, 믿음도 야욕이 되고, 구제와 헌신도 자기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 사랑을 삼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다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에스겔 47장 이 말씀이 찬양이 있어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주 앞에 함께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남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라.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떠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밑지방으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의 수원조가 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해야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